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결립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의 그의 제자 제자 중에서 중에서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떠나가고 떠나고 다시 다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다니지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를 밝게 깨달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 요한복음 6장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과 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 2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이유가 뭔가요? 병 고치는 장면을 그들이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만 낳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낳고 또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사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후에 많은 무리가 모여든 후에 배고파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이 장면이 믿어지냐는 거죠. 그리고 남기지 않게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뒤에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만들려고 합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먼저 넘어가고 갈릴리를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밤에도 찾아오십니다. 이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주시면 오늘 배를 건너게 하셔서 그 장면이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날 됐습니다. 다음날 이 사람들이 배가 한 척 외에 다른 배 거기 없는 것과 그 배는 저쪽에 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디베라 지역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진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본 까닭은 이 표적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욕구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왜요?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되게 추상적입니다. 믿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은 뒤에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칙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요 만들어 가세요. 이게 참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자기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내 경륜은 하나님의 감추신 이 비밀을 내가 경륜을 경험했고 이것은 너희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경영하는 방식들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또 설교로 가르치심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고 당신이 모세보다 더 대단합니까? 아, 나 모세 이전부터 있었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대단합니까? 나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건 중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살 수 있도록 참떡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참떡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요 설명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육체를, 이 살을 내가 믿고 내가 부활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피를 말합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일을 또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체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라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요. 누군가는 빠릅니다. 누군가는 힘이 세요. 여러분, 강호동 아시나요? 그죠?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뭐 씨름에서 전설이었죠. 그죠? 어렸을 때 저 잘 기억 못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요? 여기 엑스포에서 이 사람이 개그맨으로 이제 딱, 나오거든요. 씨름판에서 은퇴하고 개그맨이 됩니다. 근데 그 개그맨인데 TV에 웃기게 보이잖아요.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포에서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 한다고 악수를 해요. 그래서 줄 서서 그 사람 악수를 했어요. 꼭 잡는 게 아니고요. 탁 치고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 도전한다고 하니까 처음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50이 다 됐는데도 씨름은 기술로서 다 이겨냅니다.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 거죠. 강호동의 사람은 피지컬이 장난 아닙니다. 1박 2일인가요? 거기서 이게 대결하는 거 봤는데 장정을 다 이겨버려요.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1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차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본능이라고 말하죠. 그 본능을 부족하니까 본능의 두 번째 단계로는 본능에서 이제 플러스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정보를 갖추게 돼요. 본능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깡패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누르고 하잖아요. 지금은요.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조직적으로 기업화가 돼가지고요.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요. 나쁜 짓을 머리 좋게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데 첫째가 본능이었다면, 신체적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지식적인 정보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도 악하게 사용하고 지식적인 것도 악하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이제는 영적인 단계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요. 영적인 부분에 되게 추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뭐 보면은 또 TV 프로그램에서도요. 그렇게 무당, 사주팔자 이런 것을요. 은근히 내비쳐요. 그렇죠? 뭐 저희야 믿으니까 뭐 상관없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주팔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애기 낳으려고요. 끙끙 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사 나갈 때 뭐 손 없는 날이라고, 그렇죠? 귀신 없는 날이라고 그 날짜를 맞춰서 간 날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 이겨. 전 그래요. 애들이 막 귀신 무서워하면 난 우리 예수님 다 이겨.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다 따져요.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또 누구 끼고 있다 그래요? 무당을 끼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이 없나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단계까지 오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뭐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와,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사람 부흥할 수 있겠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구원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또 지식적으로 정보가 많아요.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제가 봐도 똑똑해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도 있겠지만 머리로만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요. 저는 쉽게 이단이라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 이단이라고 지목되지 않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이 영적 영역에서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로는요. 네 번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역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맛보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기도 어떻게 하니까, 예배 많이 드리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만약 환상 보는 영역이 네 번째 성령 영역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의 영역이라면요, 큰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응답을 받아.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랑 상관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세 번째 영역이라면요, 굉장히 위험한 영역입니다. 그것으로 목회라, 이것이 하나님 옳을 바른 거야, 이것이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이게 바로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영역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면 그 능력 안에 있어가지고요, 네 번째 영역까지 가야 돼요. 그럼 누구를 안 봐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살펴보면요, 사람들이요 쉽게 타협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렇게까지 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너 터치해. 그 성령이 그 안으로 가서 너에게 전달될 거야. 여러분 믿어지나요? 그러면 막 터치하고 있어요. 막 터치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불 받으라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터치하고 화면 터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가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지적인 변화가 되고 내 행동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이 이제는 지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먹고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깨닫고 생각하고 변화가 되어야 너희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가 있어.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게 감당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감당해낼 수 있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너를 인도하실 분이 누군지를 알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네 삶에서 보고 순종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은혜야.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근데요, 제자들 중에서도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뭔가 해야지. 우리가 어떤 걸 해내야지. 직접으로만 학위를 따야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우리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되면요,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요, 내가 변화가 되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요, 내 말과 행동이,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수근거리면 예수님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른 말이 살리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관심, 정욕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신앙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을 받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깨닫는데,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받아들여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뜨거움에 또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세 번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기도할 때 통성기도 안 해도 돼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면요 내가 입을 벌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어떤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헬스 6개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달라집니다. 체력이 좋아져요. 몸이 달라진 것도 치고 내 체력이 달라지니까 건강해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이 말씀 살고자 애쓰면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힘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묻고 듣고 아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성장하며 달라집니다. 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런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출석을 안 하고 할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스파크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짐이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네 번째 영역에 이 신앙 영역에 있어야 하나님의 운행하시 하나님의 일하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두렵지 않은데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네 번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에 머물거나 아니 세 번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해도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세 번째 영역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니까 목만 쉬고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봉사하면 어떻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강하심을요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의 무지함을요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무지함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요 죄라고 야고보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아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요, 행하라는 거예요. 또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면요, 이게 더 큰 위험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나요?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되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이 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비판을 작심하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맞아요. 그 비판 들어야 합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썩어져 가는 것들을요,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특히 돈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 그냥 쓰는 목회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헌금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겁니다. 사례비요? 네, 사례비는 본인 거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거냐, 또 건축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부모 세대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그 자녀는요, 그 고통은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또 그것도 가짜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포기하고 넘긴 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경매 나오고 누가 사가나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갑니다.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증축이 멈췄는데요. 한때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뺏긴 목회자는요, 땅을 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 사죄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묵묵히. 또 그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고 따르고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영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받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길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서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법으로 삼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른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듣고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보여줘야 이 아이들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러 갑니다. 저 영이, 그 영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저들이 선포하는 말이 설교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누가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와 근처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순종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아니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인하다, 고백하다는 겁니다. 시인하다,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유혹하는 말,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말, 진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가장한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짜 말씀을 듣도록 하면요, 전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완전하신 법을 내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나를 천국에 보장받았어.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될 거야.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야.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으로, 이 법으로 내가 규칙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니까 환상을 보니까 내가 방언을 하니까 몇 시간 기도하니까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디서 당했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안에서 이거구나. 그 순간의 감정에 내가 빠졌구나. 순간의 감정에 빠진 게 내가 회개인 줄 알았구나.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킨 후에 확실한 돌이킴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끊어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가 너 몸을 아껴야 돼. 알려주신다면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을요. 거룩함에 맞춰서 거절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
요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아멘. 이 사람들 위에 보시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유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만 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그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인데 본능으로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유행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열린 예배 해가지고 유행이 있었고 두날개라고 있었고 셀 모임이 있었고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알게 된 거는요. 이 두날개가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임에 그리고 지체들, 성도들을요. 목회자가 관리란 말보다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맞죠. 신앙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셀장이 되면 좋아요. 알아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면요. 그 셀이 다 죽습니다. 목장이 다 죽어요. 감당할 수 없네요. 떠나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유행처럼 와요. 세미나가 와요. 제가 들어가는 이 사이트에 각 광고하는 분들 보면요. 부흥 세미나, 전도 세미나. 세미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 되는데 쉽게 먹으려고 쉽게 하려고 이게 부흥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습니다를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맨날 보는 사이트에 매일매일 자기가 전도하는 거 올려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 세미나를 또 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갑니다. 또 영권이라는 표현 하죠. 정말 안 좋아하는데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오면은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고 막 찬송하고 나서 집회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방언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은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목사인데 가짜 목사한테 뺏겨요. 혹합니다. 이 교회에 자기 본 교회 와가지고 그걸 회의를 하려고 해요. 되나요? 안 되죠. 누구 탓을 해요? 본인이 잘못된 탓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게을러가지고 우리 성도들 탓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험합니다. 다가와요.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구합니다. 내게 성경책이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물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듣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을 받고 이 제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힌 걸 보고 다 도망갑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잡혔는지 3일 뒤에 부활할 건지를 신뢰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알 때에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반응을 하고
많은 일들을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봉사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요, 내일도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능을 안다면 본능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본능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 때에도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알려주시는 이 신앙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택해야지, 어떻게 결정해야지 될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이끄심을 신뢰한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그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호흡이자 양식인데 우리의 신앙에 먼저가 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일들이 먼저가 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명을 맡겼기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쁨과 평안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히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신앙이 먼저임을 예배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를 주로 삼고 내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